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풀린다고 예보를 받습니다. 오전에는 춥고 오후에는 풀린다고요. 예. 그래서 오전에는 춥게 오셨지만 예배를 드리시고 진짜 기쁜 마음, 기쁨 가운데 나가시면 따뜻한 햇살이 성도님들과 저를 반겨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쓱 읽으시면서 아마 교회 이렇게 다니신 분들, 좀 연륜이 좀 쌓이신 분들, 그러면은 원죄 이야기가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이고, 교회 안에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저 어릴 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원죄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뭐 다른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혹시 보는 분들이 계시면은 원죄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현대인의 시각 가운데 또는 근대인의 시각 가운데 우리 계명주의 배우죠. 이성, 인간의 합리적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라 그래야 되나요? 인간의 발전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 어거스틴의 이래로 그 전에도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 이야기니까요. 어거스틴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유전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원죄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유전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거북하고 듣기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불쾌하고 거북하고 자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작용하여서 원죄에 대한 인식과 불쾌감이 서양 신학에서는 거의 계몽주라 그래도 200년이잖아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쭉 벌써 그 긴 기간 하에 서서히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오히려 그래, 사람은 각자 선택할 수 있고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각자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된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야. 또 우리 취향에도 맞죠. 내가 내 잘못으로 박살나야지 부모 잘못으로 박살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부모 덕분에 덕 보는 건 최고죠. 부모 덕분에 욕 먹으면 진짜 별로죠. 그런데 아담 덕분에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취향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전된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알게 모르게 우리 현대 사회와 근대 사회와 이렇게 조화로운 그 동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담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리고 아담이 진짜 존재했느냐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극심해진 거죠. 우리 창조 진화 얘기할 때처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각자의 죄로 심판받고 혹은 복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여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어떤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그렇게 무난한 설명이라고,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원죄를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게,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죄인이라서 우울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퐁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서 우울해지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의 말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말은요. 그렇게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으로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들여온 것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이런 어떤 얼개가 너무나 밀접하게 짜여 있기에 원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흐트러진다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필수적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구원, 기독론, 그러니까 뭐 죄론, 구원론, 기독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얼개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린 단순히 생각해서 그래,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삐뚤어진 본성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을 유전받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그럼 죄에 있는 채로 태어났죠. 그럼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병을 죄라 그러지 않죠.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마땅치 않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죄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아니, 왜 본성 갖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나쁜 거지.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니까, 원죄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왜 원죄를 강조할까 생각해 보시면요. 원죄는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원죄는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왔기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단단한 얼개 중에 어떤 필수적인 부분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워낙 또 보수적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원죄란 것을 생각하실 때도요, 죄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의 은혜가 빛난다.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구원하심이, 예수의 능력 주심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할까요? 내 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비슷한 관계처럼, 자, 원죄는 우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삐뚤어진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예, 죄 질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에 죄에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이런 이런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구나. 예,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그렇게 말할 때 원죄는 다른 면으로 하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라틴어 한번 해볼까요? 발음이 안 좋아서. 예. 펠릭스 쿨파. 뭔가 있어 보이나요? 쿨피스도 아니고요. 그쵸? 예. 펠릭스란 말은, 예, 우리 마카리오스 이제 헬라어, 우리 복된, 예, 행복, 이런 거 했던 것처럼요. 펠릭스라는 라틴어는 그렇게 행복, 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예, 블레싱. 그리고 쿨파, 이런 말은 죄, 잘못, 이런 뜻입니다. 예, 죄, 잘못, 우리 폴트. 예. 그래서 펠릭스 쿨파 그러면은 복된 죄예요. 예. 천주교 미사할 때, 부활절 미사할 때, 제가 성당 안 가봤지만요, 예.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되죠? 뭐 궁금하시면요. 그러면 펠릭스 쿨파 그 인터넷에만 쳐보셔도 펠릭스 쿨파 그러면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런 교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복된 죄.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니까. 죄가 복돼요. 말이 안 되죠? 죄는 멀리해야 될 거고 죄는 치워야 될 것인데 복된 죄라고 얘기해요. 왜? 이 복된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펠릭스 쿨파 그러고, 예, 그 뒤에 라틴어 모릅니다. 라틴어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오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절 미사 때 찬양으로 천주교에서는 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성당 가시면 섭섭합니다. 예.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휘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렇게 특히나 그 원죄는 무겁고 어떻게 보면 치유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제거될 수 없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예, 그런 세상을 덮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만 그의 속죄하심으로 그의 대속하심으로만 예, 회복될 수 있는 지워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된 죄입니다. 예. 우리 원죄 얘기하면요, 또 오늘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기본 그 주제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사전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광고란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주님의 십자가 사순절은 이렇게 쭉 잠깐 써놓고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짧게 써놨는데요. 예. 그의 십자가 순환을 또는 고난을, 예,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음을, 그의 부활을 우리가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의 십자가 길을 따라 그렇게 경건함으로 또 그렇게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을 그렇게 준비함으로 이 그러니까 부활절 전 사순절 40일 기간을 보내면서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가 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예, 순종의 길이죠.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 아담으로 대표되는 것은 불순종이라면, 예,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예,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제목으로 뽑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이렇게 나올 때 한 사람의 범죄함은
불순종이라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행위죠.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구원을, 그의 뜻을 이룬 것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 이 교회 전통에서 우리 원죄를 이야기할 때요. 원죄를 얘기할 때 그럼 그 원죄, 특히나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입니다. 예. 교만. 교만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맨날 교회 오면은 툭 하면 교만하지 말래. 불쾌해요. 예. 내가 뭘 어쨌다고 교만하지 말래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쵸? 예. 물론 교만과 자랑은 참 어떨 때는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명확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예. 겸손하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형태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렇게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데 그 비웠다는 것은요, 우리가 케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실제로 비우셨다기보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는 여전히 사람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가 그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의 신성을 비우고 그의 신성을 잠시 하늘에 놔두시고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만 계셨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는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계시는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비웠다는 것을 신성을 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쉬운 표현으로요. 예. 그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는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그리고 그의 영혼의 단짝,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얼마나 영혼의 단짝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잖아요. 예. 이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특히나 우리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 왜 교만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해요. 네, 우리가 자기 가치라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사랑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교회 전통에서 요즘 이렇게 보다 보시면 자기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기애. 예. 근데 이미 다 수백 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예. 이 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예. 하나님처럼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죠? 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말 그대로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함이 아담을, 하와를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리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뭔가 멋져질 것 같았는데, 뭔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영광으로 빛날 것 같았는데, 더 대단한 무엇인가 될 것 같았는데, 결국 본 것은 벌거벗은 죄로 인하여 사망을 세상에 가지고 온 자신의 죄된 모습이죠. 그래서 가린 거잖아요. 그것도 뭘로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는 죄된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야기할 때 이런 교만은 결국 또 옆에 뱀도 있죠. 뱀. 옛날 이야기 한번 할까요? 밀턴의 신라권. 읽어보셨나요?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에 뭐 그렇게 신라권 자체가 그렇게 창세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낙원을 읽는 이야기죠.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래서 신라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당연히 복낙원이겠죠.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럼 그 사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있죠.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쓱 보아하니 메시아가 너무 빛나고 칭찬받고 막 시기심이 들더래. 그게 교만이 시기를 부른 거죠. 질투를 부른 거죠. 아니, 메시아는 저렇게 멋지게 빛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전엔 내가 빛났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타락하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영광된 모습으로, 좀 더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고자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사단은 싸운 겁니다. 인간 같죠. 인간적이죠. 나의 자유, 나의 영광. 그것의 시작이 교만이요, 시기심이요, 질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타락하여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보아하니 싹 이제 보는 거예요. 보아하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쁜 둘을 갖다 놓은 거야.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망쳐야죠. 그래서 막 옵니다. 그래서 와서 막 보니까 둘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막 사단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그냥 절규하고 막 질투에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신라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겠다고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죠.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제 뱀의 모습으로 싹 와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타락한 자가 다시 와서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나 이 원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뭐 원복이란 얘기가 뭐 유행합니다. 간혹. 근데 원복을 원죄를 가리기 위해서 쓰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죄를 가리기 위해서 원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도 죄가 들어오고 그 죄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편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결정적 순간인 거죠. 사단이 바로 떨어지는 그 순간, 오히려 그는 죽은 것 같으나, 오히려 그는 사단의 그런 그 사망의 권세에 지신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아담의 불순종과는 달리, 아담의 교만함과는 달리
예수는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거죠.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불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죄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죽을 존재요. 그저 죄된 본성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요. 어딘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것을 영적 사망으로 부르건 아니면 육체의 사망으로 부르건 보통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영적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영으로 죽은 자에게 그런 온전한 우리는 영으로 죽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나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히브리서의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근데 그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그는 가셨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성자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를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어떻게 보면 첫째 시작하는 이번 주가 제일 수요일이었으니까요. 그 기간이 아담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무너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그리고 그렇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요. 한 사람 5장 19절인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의 이야기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또한 풀어내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실생활에서 뭐 작은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그의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로 옷 입은 자들로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로서 남을 아까 교만을 얘기할 때도요. 교만 또 인기 있는 이야기가 나를 향해 굽은 마음 나 자신을 향해 굽은 마음 그게 자기애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백날 나를 봐야 궁극적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향해 자기 연민이건 자기 사랑이건 나를 봄으로써 나만을 봄으로써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굽은 마음을 뭐 과도한 자기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현대 용어로 하면 그게 자기애죠.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뭐 자기 사랑이건 자기 연민이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생각할 때 그 원죄를 불러온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요.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와 떨어져 살려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향이, 사람의 죄성이 우리 안에 결국 아담으로 인하여 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참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아담에겐 원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도,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유전된 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육체로서 이어지는 죄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원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다니까요.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렇지, 여기다 죄도 한 모금 넣고 욕망도 한 끔 넣고 교만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짬뽕으로 잘 만들어졌네. 그쵸?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유명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빠트린 몇 가지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많이 주신 몇 가지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는데 잘생기면 안 주셨다든지, 내가 참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나에게 지능을 안 주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원복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왜냐면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창세기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빗대서 원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이단성이 있어서 제가 잘못 적용하면 이단처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말씀 안 드리는데, 사람은 그렇게 가능성의 존재로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가능성을 아담이 망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덮으셨다는 이야기가 또한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복락원이겠죠. 세세한 신학 이론 갖고 우리가 토론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나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죄인에 그냥 빠져서 그 죄를,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원죄가 참 좋은 이론인데, 교리인데, 원죄가 참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큰 진리의 한 가지인데,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에게 탓하세요?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뒤에 6장 1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똑똑하죠? 똑똑하다는 말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죄는, 그리고 그런 죄의 사망의 왕노릇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돌아보시는 게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를 보는, 우리 각자를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된 모습 가운데,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예수를 찾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그렇게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그것을 이제 대표되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억하며 주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